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서 임하시는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들이 불살에서 떨어뜨리기만 회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기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끔찍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에 쫓기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아픔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점을, 정답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참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떤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밖에 없느냐? 불행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결국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최초의 한 유혹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최초의 유혹 사건입니다. 최초의 유혹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사탄과 마귀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그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사탄은, 마귀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털이 많거나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서,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달린 채 나에게 보여질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과 마귀의 모습을 혹시 보신 분? 혹시 그런 모습을 가진 사탄이나 마귀를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느냐? TV 영화관에서, 극장 영화관에서. 사탄과 마귀를 표현하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사탄은, 마귀는, 악마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아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착각해서는 안 되느냐? 사탄과 마귀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아름다운 모습, 우아한 모습, 전혀 사탄 같지 않고 마귀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요? 천사와 같은, 정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모습은 다 천사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속삭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오늘 성경은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뱀은 나쁜 동물이고 징그러운 동물이고 간악한 동물이고 이런 이제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은 이렇게 징그럽고 그리고 완악하고 무서운 존재의 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동물들도 다 이 케어를 해야 되고 또 밭에 이 경작을 통해서 밭을 경작을 통해서 농사도 져야 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동물들, 짐승들을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뱀을 보게 되어질 때 뱀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고 그리고 아주 민첩한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 마귀가 사탄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느냐? 뱀에게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뱀은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엄청난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다. 똑똑한 동물이다. 다른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도 이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 많은 수많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동물인 뱀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 뱀이 이런 사탄의 조종 소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런데 이 뱀이 말이죠. 이제 마귀가 들어간 이 뱀이 하나님의 사람 이제 여자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그 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 제가 하나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성경에 간교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간교하다, 간교함, 간악하고 교활하다 이런 나쁜 뜻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간교하다의 의미가 그렇게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이게 간교함의 또 다른 뜻이라는 것이죠. 간악하고 교활하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롭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그런 뜻도 이 간교하다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뱀이 마귀가 들어간 그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여자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1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설한 이 에덴 동산,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수많은 그 주변에 또 과일나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뱀이, 마귀가 들어간 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동물들을 돌보고 수고하고 가진 노력과 노동을 통하여서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작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열매 먹지 말라게 하는 게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마귀가 들어간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마귀의 교활함, 마귀의 간계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끔찍한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왜 우리가 이런 불안에 쫓기게 되어지고 사람에게 시달리게 되어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왜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느껴야만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사람, 그 가운데 여자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부추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보시기에 정말 매우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 사람 지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걸작품에게 하나님께서 고작 이런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마귀는요, 이렇게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혹의 손길을 꽂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뱀이라는 동물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을 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뱀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요, 짐승이,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딱 두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는 이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질 때 모압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압 왕 발락 왕이 이 엄청난 이 사막을 지금 행진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련하고 거짓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모든 그런 고하들을 약속하고서 지금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 모압 땅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미련하고 거짓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가게 되어서 당나귀를 타고 갔어요.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이 나귀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채찍질을 해도 안 가고 박차를 가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이 잘못 먹었나? 왜 이 갑자기 잘 가던 이 나귀가 왜 걸음을 멈추고 가지 않을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채찍질도 하고 막 박차도 하니까 이 나귀가 말이죠. 신경질이 나니까 왜 때려? 나귀가 말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귀가 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발람 선지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검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나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불검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겁이 나가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불검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발람 선지자는 나귀만 탓하는 것이죠. 이 나귀가 왜 미쳤나? 왜 안 가나?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박차를 가하고, 그러니까 그때 말이죠. 이 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 나귀가 말이죠.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영안이 어두워서 저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라 말이죠. 당신의 영안을 떠서 지금 눈앞에 무엇이 서 있는가를 보게 된다면 내가 왜 가지 못하고 여기 서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 있어요. 동물이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은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동물들은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엄청나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말이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드셨어요? 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동물들이 한마디 두마디 한마디 두마디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소란하고 시끄러울까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동물들에게는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딱 성경의 두 군데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뱀이 나귀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 빼놓고는 어느 성경에서도 우리는 동물들이 말을 했다는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혹시 동물들 가운데 말을 한다?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뭐 따라하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 있어요. 그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되어져서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한다는 건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계속 훈련된 어떤 말을 반복해서 따라하는 그 몇 마디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자, 이 성경에서 이렇게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여자에게 이런 말을 통하여서 유혹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의아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과연 정말 이 마귀가 이 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그렇게 시험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뱀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여자에게 말을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에게, 이런 마귀에게 우리 인간을 시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왜 주셨는가? 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영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과일만 따먹다가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중요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와라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 유혹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고 시험이,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뱀은 무엇으로 여자를 시험했나? 뱀은, 마귀가 들어간 이 뱀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 여자를 시험했나?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이 뱀이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여자를 시험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들어간 이 뱀의 이 간교한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교묘하게 흔들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나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물음표를 거기다 심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물음표를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항상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의구심을 준단 말이에요. 물음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과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헌신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물음표 때문에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넘어지고 또 천부여, 넘어지고 또 천부여. 이런 삶을 자꾸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1.1획도 저는 오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뛰어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이 특별한 능력들을 우리가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교만해지느냐? 절제의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을 내가 과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탈이 나게 되어져요. 분명히 눈에 보여요. 먹을 수 있습니다. 따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주님께로 나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 따먹을 수 있는 것도 그래,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도 그래, 내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창조물로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겸손.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이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하와가 이 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참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와는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어집니다. 뭘 추가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거기다 뭘 하나 더 추가를 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빗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물 여자가 잘못 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하나 보게 되어지고요. 더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3절 후반절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없는 것을 더 추가시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다. 여자의 모습이기 전에
오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받들 수 있느냐? 받들 수가 없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상사가 하는 말에 그 부하 직원이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사의 말은 법이야.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없는 것을 추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을 약화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바로 이것을 노린 거죠.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제가 너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조금만 바늘만큼보다도 더 작은 틈만 있어도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중심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도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뭐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따지겠어,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살피시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조차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원인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지금 여자는요, 멀어져도 지금 한참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많이 멀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결국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또 한 번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뭐 이런 것도 그냥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냥 뭐 이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내가 뭐 나라고 뭐 특별한 일인가,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범죄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수많은 변명과 말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합리화시키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합리적인 이런 논리와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똑같은 것이냐?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헌신하는 삶.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가 명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죄악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의식하면서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유혹 사건, 이 최초의 유혹 사건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른 관계 속에 온전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가? 또한 나는 약속의 말씀을 헌신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또 좌절하기 쉽고 또 실패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